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건강의 증거, 건강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회복 속도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체감하실 것이지만 예전 젊으셨을 때, 물론 지금도 젊으신데요, 훨씬 더 젊으셨을 때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밤을 새거나 그래도 그 다음날 또 힘들어도 또 회복도 되고, 그런데 이제 하루 제대로 잠만 못 주무셔도 더 힘들고 회복 속도가 더디고, 이게 다 이제 약함에 쇠퇴해진 그런 증거입니다. 육체의 강건함도 회복이 빨라야 되겠고요, 우리 믿음에 속한 일들에 있어서도 회복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사람의 생각, 우리가 어찌 됐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에 있어서 손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강건함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영적 강건함이 이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판단하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 그러면 종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의 판단입니다. 여기에요, 이 주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의 건강, 개인 믿음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특별히 공동체에서 유익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말할 것 같으면 피차 간에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의한 판단이라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고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랬고, 때로는 선한 사람 혹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신다 그랬으니,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지만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저도 어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얼굴에 상처가 난다든지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또 어디 아무튼 상처가 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빨리 약을 바르고 회복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대고 왜 넘어졌냐, 왜 부딪혔냐, 왜 부주의했냐, 그런 말은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주의할 것에 대한 교훈할 수 있겠으나, 3살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고 빨리 깨끗하게 씻고 약 바르고 그 치유 과정을 지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낼 때 믿음 안에서의 판단과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그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단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 우리를 회복할 자로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거기까지 보고, 거기까지 알고 지금 이제 낙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놓고 서로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서로 슬픈 빛을 띈다 그랬죠.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슬픈 빛, 그 제자들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슬픈 빛을 띠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즐겁게 농담하면서 간 거 아니었을 겁니다. 그 되어진 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마음이 슬펐죠. 혹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았는데 일이 결과 그러지 못하였다. 아무튼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26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봤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띄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슬퍼할 거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무덤 속에 갇혀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로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되어가는 일들, 또 영화교회에서는 또 오늘의 하나의 일도 하나의 일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주어가 누구라고요? 주어가 누구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주어가 다른 저 사람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복 불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이기는 결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비록 이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에게 소망 주시고 그들이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때로 이러한 슬픈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 모든 과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좋은 말만 듣고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로부터의 평가가 있기 마련인데 좋은 말 듣고 싶죠. 안 좋다는 말 들으면 참 속상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모르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이 또 있어요, 사실은. 다 말하지 못하는 거.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참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계기도 됩니다. 다윗이 범죄 이후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그가 이제 도망가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죠. 시므이가 올라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비난합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 족속 베냐민 지파 그렇게 멸시하더니 꼴 좋다, 잘 됐다 이놈. 그렇게 저주하며 나갈 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저 죽은 개가 왕에게 저런 말 한다고 가서 어떻게 해치울까요? 그때 다윗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내 편은 너밖에 없다가 아니고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 시므이가 저주한다. 저 못된 내가 아무튼 너 1순위로 너 아무튼 처단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분명히 그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은 시므이였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슬픔의 일들, 자식에게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때를 지내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의 죄를 지금 지적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 까닭에 내게 선호를 갚아줄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해석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살이 돋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도 이제 1년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일들도 피차간에 막 누구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익함이 없고 교회적으로 유익함이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세대들이에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회 내에서 설령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공론화하거나 혹은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서로 간 하나님 행하신 걸 다 인정하시고 이 제자들이 슬펐지만 슬픈 빛을 띄었지만 이 슬픈 빛이 그대로 슬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윗도 그가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보통은 우리 영화교회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제일교회는 아직 그래가지고 나 안 한다고 다음부터 그러기 쉽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는 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판단으로 믿음의 해석함을 가지고 회복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판단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판단한다는 그 증거는 결론을 보면 돼요. 결론.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물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슬퍼했고요. 또 시므의 저주를 들었던 다윗도 마냥 좋을 리만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에게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결론은 감사와 소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슬픈 빛을 띠면서 그들이 내려갔지만 나중에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34절을 보게 되면요.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처음에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슬픈 빛을 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생각하고는 전 다르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낙심에서부터 이제 돌아와 뭘 말했습니까? 과연 그가 살아나셨다 하면서 그들도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고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모든 일들의 믿음의 해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므로 여기에 소망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처라고 하는 게요, 밴드 붙였다고 바로 나진 않죠. 이게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아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대 낭망이나 혹은 분쟁이나 이런 곳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소망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죠? 예수님께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실 때 다른 데에서보다 더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그런 고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보다 더 많은 능력을 쏟았다? 더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안 그랬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성공이겠습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만일 능력을 조금 베풀었으면 말이라도 안 할 건데 능력을 많이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됐다. 실패. 예수님 목회 실패.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능력치보다 그 결말이 적었으나 이거 망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결론 짓지 않으셨고요.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하면서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감사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낭망의 때, 실패의 때, 우리가 볼 때 실패라고 보여지는 그때에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감사하며 나가셨으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종 결론은 하나 앞에 감사해요. 절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슬픈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소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또한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또 다윗이 이 광야에서 피할 때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무리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수확할 때, 쉽게 말하면 추수의 때 다윗이 종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으니 우리 종자들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걸 좀 나눠주라. 응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 나발이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누군고 하면서 요즘 도망친 종들이 많다더만 다윗이 누군고.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분이 분노 탱천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칼을 채우고 내일까지 나발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나 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나갈 때 그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가서 다윗에게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장차 왕이 되실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이 왕의 명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영광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 다윗이 저리 비켜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나를 막아선 내게 지혜를 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면서 그가 해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은 충격받아 죽었죠. 다윗이 피를 안 묻혔어도 심판이 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른 분노,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그렇게 반응해? 그 치밀어 오른 분노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것 아니고요, 멈췄죠. 분노가 용서로, 용납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 다해야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까지라도, 우리의 감정까지라도 우리는 제한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리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그 명절 때가 되면 이 성전 이제 제사로 올라가잖아요. 제사로 올라가면서 서로 은혜롭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말씀만 끝나고 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유는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그 이제 첩으로 들어온 그 브디나에 격동시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아무튼 은혜 받지 못하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뻔한 겁니다.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요,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러 갔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으며 내가 두 번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다시는 내가 제사를 안 올라온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 묵상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걸 다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결국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받았고 격동했고 건들기만 한번 해봐라 하면 터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 없고
평안이 돌아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다 이제 믿음의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랜 신앙의 전통이 있고,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알고. 아마도 이제 제 개인의 얘기를 할게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내년에 신임 투표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가 있는데요.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거 2018년도에 했던 건데 이건 제 겁니다. 제 거. 찬성 반대 동그라미. 제가 제 책상 앞에 항상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누가 했는가 이거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의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사실 그 3분의 2 찬성, 3분의 1 반대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찬성하는 분이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뭐냐면 아마 이재 목사님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반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했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굉장히 미안할 겁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할 거예요. 그런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더 미안할 거예요. 그 두 개의 마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 했지만 차마 이런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걱정하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뭐 말씀 전하는 자야 어디는 또 인도하시겠죠. 어디 가서 뭐 날개 피면서 또 하나님께 적절한 곳에서 여기 훈련 받았으니까 또 어디 가서든 믿음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영학교 성도님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상처가 있다면 안 물고 또 이게 아무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신 이 얘기는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오전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어떤 편파적이 못하다 그럴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신임 투표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4번째 받으면 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처음 받았을 때 반대 몇 표인지 압니다. 저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처음에 16분이 반대하셨거든요. 16명 내가 누군지 안 돼요. 자기가 딱 보면 누군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 했을 때 반대가 5분.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래서 전체 교인 중에서 5명이면 그리고 뭐 95% 이상이니까 성공했다 했는데 웬걸 지난번 신입투표 때 반대 26,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넘었는데 3분의 1가 넘어가서 다행이다 좋다가 아니라 너무 슬펐던 거예요.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 정말 내가 여기서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전에 투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제 약간 오해를 받는 거예요. 뭐 잘하려고 뭐 안 하던 거 하네? 뭐 투표 신경 쓰느라고 잘하나? 그런 말들이 더 곤혹스러운 굉장히 상심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 가능한데 사모가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투표 앞두고 한 몇 달 전부터는 정말 밤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녔습니다. 둘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 보던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여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정말 사당동 여기 일대를 싹 훑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재 목사님 네 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좀 들었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내가 되게 오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있으라 믿는 거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항상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 순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언제든지 가면 가는 건데
그런데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조금 슬프시겠죠. 슬픈 빛을 띠면서. 그럴지라도 이거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절대 이제 분쟁과 원망과 원인 다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 되시게 될 거고, 그래야지만 견고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화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영화교회가 그래도 진리 가운데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서로 원망과 다투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쉽지만 더 좋게 되실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실 일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몫이 남은 거예요. 이제 더 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이후의 일 어떻게 함께 처리할까, 그런 마음들을 잘 지니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회복 속도가 빨라야 돼요. 믿음의 회복이 수월하게 일어나서 절대로 사람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더 힘쓰시고, 또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그러면 또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재직들, 중직들 함께 의견을 모일 때 아무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뜻을 하나로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 말씀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그러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구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내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안녕 하고 지금 돌아가다가 이 옆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 듣고 그러하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33절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분명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과 얼굴 볼 일 없습니다, 굿바이 하고 떠나다가 그 말씀의 권면함을 받고 그러하다, 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또한 당부하신 게 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또 그리스도 사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런 말씀 안에서의 구심점 필요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때를 지내가야지만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한데요,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실천입니다. 깨달은 데 실천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길은 방금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낭망이 아니고 소망으로 결론 나야 된다. 이거 불평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결론 나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내 분노가 좀 진정되고 용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모든 더 이상 근심 없이 마음의 평안을 지어야 된다. 이제 이게 머리로 알았으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까지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사람이 영광 받을 일도 없고 사람이 비난받을 일도 없고 사람은 빠져. 오직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한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람에 대한 생각, 이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마지막까지 그 예를 좀 잘 가져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모습이 될 것이고요.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통과될까? 이런 얘기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제 그 투표 받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반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1교수는 이거 절대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반대받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악플 달려가지고 여러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악플 하나 달렸다고 저래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 잠시 있을 때 교회를 이제 알려야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알려야 돼서 그 당시 일본에 이제 동유모라고 가장 큰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오는 골목에 보게 되면 엄니식당이라고 좀 유명한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엄니식당 골목에 가면, 그게 제목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억울할 건데, 왜냐하면 일단 엄니식당 골목에 가면, 그럼 사람들은 식당의 골목인가? 봤더니 교회 얘기를 써놓으니까 저는 그냥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사람을 낚았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 댓글 제가 좀 사람이 댓글 하나 때문에 이상해지는 게 그런 거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는 것이 그렇게 슬플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한 평가가 그랬으면 그 일말의 책임들은 성도님들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라 생각하시고, 그렇다 교인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 성도님들은 그대로 고정하시고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시고요. 이럴 때 더 기도하시고, 새벽에 많이들 나오시나요? 그럼 내일부터는 좀 더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더 참석을 하시고, 어쨌든 그 안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람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이재 목사님 네 분, 또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 또 좋은 길 열어달라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더 함께 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 회복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칭찬받을 것 없고 사람이 비난받을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화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 종들을 통하여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의 또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룬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능히 견고히 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세대들이 이 믿음에 온전히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러한 교회적인 그러한 회무 가운데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남을 또한 믿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겸손하며 또 나 자신에 대한 평가인 줄 알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화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한 마음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서로 원망과 불평과 다툼 없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섬기며 서로 손을 마주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재 목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또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슬픈 빛을 띄운 여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숙하며 회복이 되어져가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